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아무리 인위적으로 남녀가 감정적으로 가까워지려고 노력한다 해도 좁혀지질 않습니다. 누구에게 자라갈 때? 하나님을 향해서 성장해 갈 때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만남이 각각의 관계가 성장이라는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지 않다면 그 만남은 쾌락을 위한 것입니다. 즐거움을 위한 것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다르게 생각하는 존재, 다르게 말하는 존재, 다르게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구별되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교제,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항상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는요,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는요, 다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삶 속에는요, 그들과 다른 삶의 식과 법이 존재해야 해요. 여러분, 감정을 유지한다는 것은요, 내가 전에 부정적으로 느꼈던 그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면 이것은요, 나의 선택이요, 나의 잘못입니다. 모든 자기 파괴를 초래하는 습관이나 생활 양식 뒤에는요, 내가 믿고 있는 잘못된 거짓말이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의 가치, 내 생각의 기준이 여러분 얼마나 내가 성장하는데 장애 요소가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주관이 뚜렷하다는 말은 위험한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내가 컵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관계에 관한 한 우리는 물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 사람 속에 담겨져야 되고 그 새겨진 모양 속에 내가 담길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예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없이 나의 변화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상대방의 변화에 대하여 너무너무 관심이 커요. 근데 여러분, 가족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멋있는 변화의 기초와 요인은요, 내가 변화된 자로 살아갈 때 변화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잔소리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변화된 자의 삶이 결국 그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모든 자멸적 절점 뒤에는요, 또 내 자신이 다른 사람과 잘 지내기 어렵게 만드는 무엇이 있다면 거기는 내가 믿고 있는 잘못된 거짓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지어 행복하고 싶어하면서 어떻게 행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를 알면서도 결과적으로 나의 행복과 무엇이 나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에 대하여 기이하게도 세상적 거짓말을 믿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여쭙게요. 여러분이 다른 자녀에 비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좀 더 나은 자리,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높은 자리,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프라우드십을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자존심, 자긍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높이 올라가고 많이 넓어지고 지경이 깊어진다 하더라도요, 그가 된 대비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변화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그것은요 실패한 것입니다.
나는 세상이 하는 거짓말과 이 세상의 우상의 실제 모습을 믿어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사단이 하는 말, 세상이 하는 그런 거짓말을요, 사실로 믿습니다. 나는 내 과거가 하고 있는 거짓말을 믿어요. 내가 이렇게 된 이유는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과거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말을 또 믿어요. 여러분, 이상하지요? 내가 이 사람을 요만큼 수용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이 말하는 누구에 관한 수용성도 요만해집니다. 맞지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수용성이 이만하면요, 그 사람이 말한 모든 사람들의 관계에서 요만한 수용성을 가지고 봅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기준이요, 선입견이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하는 말은, 직접 듣지 않은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나는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미래에 내 삶에서 일어날 일, 내 과거, 내 실패에 대한 거짓말을 믿고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이 정도 성실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삶을 재설정하기 위한 개인적 변화의 첫 번째 요구사항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것보다 더 정확한 출발점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노출시키셔야 됩니다.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워보셔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직시하는 순간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진정으로 나를 가장 사랑하는 행위는요, 나를 가장 존중하는 행위는요, 진리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관통시켜서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멀어져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내 자신을 보면서 가슴을 찢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는 일과 사모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보다 나를 더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요, 사랑이 이유가 되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가장 강력한 동력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적 조건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가장 심각하게 사도 바울이 경험한 환경적 경험은요, 자비의 책직을 맞기도 하고요, 죽었다 생각해서 그 높은 데서 밀어뜨림을 당하기도 하고요, 옥에 갇히기도 하고 파선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항상 내린 결론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요,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진짜 나를 만나게 될 수 있고요, 참 진리신 말씀을 통해서 거짓의 종노릇한 인생이 아니라 진짜 나를 찾고
탕자와 같은 완벽한 새로운 변화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는요, 옛날에 둘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묻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가락 방향이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 그렇게 온 거예요. 새로운 방향만이, 새로운 변화만이 우리를 모든 면에서 자라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목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이 말을 꾹 짜면요, 예수 닮음이에요. 예수처럼이에요. 예수 가치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할 때만이, 그 사랑이 작동할 때만이 참 진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간통하는 경험을 통해서만이 진짜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진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구체적인 성경적 변화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는요, 지금 이 말씀을 쓰는 것은요, 옥중에서 써요. 그는 어떠한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제한된 공간입니다.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는요,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하고, 내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하게 한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촉구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직면토록 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점과 연약한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성령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 그 사랑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약점과 결점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나라하게 나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진심을 간통하고 내 삶의 전체를 맡기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자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거룩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예수를 닮아가는 게 거룩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참된 나를 직면시키면 직면시킬수록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워지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새로운 변화, 즉 새로운 다름의 새 출발의 리셋 버튼을 누른 첫 번째 시도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 앞에 나를 직면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내가 진짜라고 믿는 거짓에 의해서 얼마나 나를 뒤로 물러가 침륜하게 빠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뭘 얘기했냐면, 내 허락 없이 찾아온 악한 감정들이 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은 늘 노크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내게 오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느 날 갑자기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하나님의 우리에게 오심은요, 인격적으로 오십니다. 말씀이란 방법을 통해서 오십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된 나를 직면시키면 직면시킬수록 벌거벗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나를 보세요. 누군가를 판단한 티를 보지 마시고 나의 속에 있는 들뿌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를 판단하기 전에 판단받아야 될 나의 약점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될 내 모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무례한 언어, 익숙해지면 쉬워지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워지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새로운 변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를 적나라하게 직면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명확한 우리 리셋의 첫 번째 단추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입니다.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책망하고 새롭게 하고 옳은 방향과 목적을 향해 나가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강조한 두 번째 핵심 원리는 새로운 생각 체계, 그리고 새로운 다름의 마인드셋. 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납니다. 나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래? 내 아내는 왜 이래? 내 남편은 왜 이래?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허락 없이 찾아온 그 악한 것들에 대하여 에베소서 4장 23절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네? 마인드셋 다시 하라는 것입니다. 리셋 버튼 누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요? 나의 심령의 새로움은요, 내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아멘? 내 감정, 내 기분, 전적으로 내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반응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런 감정을 내가 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서는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뿌리와 같은 거예요. 네. 나는 나 스스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손 들지 마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가장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온 몸이 착고에 상해 있습니다. 근데 그는요, 그것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못 나가서 못 나가는 게 아니라 안 나가서 못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환경보다 너무나 완벽하게 큰 사람으로 모든 것이 제한되어진 자유를 뺏겨버린 사람처럼 보입니다만 아닙니다. 그의 심령이, 그의 생각이 변화된 그가 제한받지 않는 자유인으로 산다면 그는 자유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감정만으로도 변화시킬 수 없고요, 내 행동만으로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행동과 생각은요, 이 감정은요, 2차적이고 간접적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변화의 원인은, 감정의 행동의 뿌리, 변화의 뿌리는 생각의 체계, 마음의 설정과 선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합니다.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이것이 성경이 해주시는 것이라면 성령이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랬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지켜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왜 그것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나의 생각을 생각하게 하는 생각체계, 즉 새롭게 다시 변화시켜야만 하는 진정한 새로운 다름의 새로운 출발이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고, 마인드셋, 그 체계를 강조하면서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생각의 체계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즉 생각을 생각하게 하는 근원입니다. 내 생각을 다시 생각해야 될 커트라인이 내 마음에 소위 말하는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모든 변화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 선택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체계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내 생각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각 체계를, 예수님이 생각하는 생각 체계, 예수님의 생각의 방식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 체계로 바꿔야 진짜 변화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뿌리입니다. 이 예수님의 생각 체계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로 우리의 생각 체계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는 가장 적극적인 반영이자 투영입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 얼마나 십자가의 새로운 다름, 새로운 출발의 리셋 버튼을 누르기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하실 수 있거든, 이 자리 떠나게 내게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그는 기도하면서 강력한 저항 세력 앞에서 그는 기꺼우게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생각을 굴복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와 같은 그런 두려움을, 그런 고통에 대한 공포를 느꼈을까? 너무 상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 아닙니다. 그는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의 그 고난이 얼마나 아프고
힘겹고 고통스럽고 힘겨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게 하는 가장 강력한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랑하는 서로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 또는 가르쳐주는 코칭이나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지나치리만큼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소중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자기를 감춥니다. 아닌가요? 좋은 백, 좋은 집, 좋은 차가요. 진짜 모습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무화과 잎으로 자신을 가리운 아담과 하와처럼 전혀 중요하지 않거나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예? 그분에게 들켜도 되는 것, 그게 진짜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분에게 들키지 않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분이 모를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을 가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요, 내 약점, 내 문제점 전혀 볼 수 없다라고 안도하고 자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철저하게 가리고 심지어는 내숭 떨면서 은폐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나는 나도 모르고 있는 내 약점이나 결점을 다른 사람이 쪽집게처럼 전문가 이상으로 정확하게 예리하고 보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폐, 속여도 가리워지지 않는 감출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반대로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연약함을 진솔하게 나누게 될 때에 진정한 새로움의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니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러분, 벌거벗어 보자는 겁니다. 구역이 왜 필요하냐고요? 셀이 왜 필요하냐고요? 왜 여전도가 필요하냐고요? 이 짐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왜 청년회가 필요하다고요? 왜 청년회 속 셀이 필요하다고요? 이 짐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연약한 인간들이 위로를 받을 때는요,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볼 때입니다. 맞지요? 맞지요? 이상하지요? 제가 암 환자들에게 아무리 능력 있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요, 암 환자 한 분이 가서 손을 한번 딱 잡으니까 지들끼리 울더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요, 타인의 고통과 비교하며 자신의 다행을 인식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자 울면 외롭지만 함께 울면
견디어지는 게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져라. 짐을 서로 져주라.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거듭 강조합니다. 소그룹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가리고 있는 그 무화과 잎을 나 스스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헛된 노력과 낭비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다름의 나로 변화되도록 내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과 그분과 그 공동체와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서로 함께라는 단어가 무려 58번 나옵니다. 근데 서로 함께를요, 눈치 없이 하는 인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있지만 교제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표신하게 교제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실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요, 표신하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박성화 집사님, 조정희 권사님, 우리 교회 1호 CC거든요. 김 장로님, 그때 알고 계셨어요? 저 두 사람? 몰랐어요? 그 안 들키려고 어디까지 갔어요? 밀양까지 간 적 있어요? 밀양 뚝 걸은 적 없어요? 물금 간 적은 있어요? 본인들은 모르지만 본 사람이 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진리라는 바퀴와 건덕이라는 바퀴가 같이 굴러가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말, 우리 스스로 다른 사람을 보는 나를 두려워하거나 거짓으로 은폐하거나 숨기려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독소고 장애물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가장 새로운 다름의 새로운 변화의 출발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길은 서로 함께입니다. 부부로서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풀어가는 암호는 with us, 우리 함께입니다. 이게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모두를 새롭게 변화시키는지를 반드시 체험하셔서 새로운 다름의 나의 새 출발, 즉 리셋 버튼을 누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공동체마다 5그룹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역 있죠? 구역에는요, 여러분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 교회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각각의 사람을 위한, 그 공동체 멤버를 위한 은사들, 코칭을 하나님은 주셨어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다음이 중요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은요,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교사 5가지 은사를 가진 코칭들을 우리 곁에 주었습니다. 근데 이 코치들을 준 목적이 뭐냐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할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부어주신 분들을 통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마치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있었듯이
다윗에게 사무엘이 있었듯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코칭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지 마지막으로 성령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스스로는 자원하는 심령임을 강조하는 것이지, 자원하는 심령을 강조하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 내 노력, 내 실력,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우리 안에 없다. 인간의 에너지로는 변화가 안 된다. 전적으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다름의 변화는 위로부터 임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새로운 다름의 변화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속에는 우리의 동의를 받고 그 동의 하에서 그분이 그때부터 능력을 발휘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나 스스로의 노력으로, 나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오직이란 말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오직이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강조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속고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믿기 어렵기 때문에 이중 강조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없다고 단정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한 결코 성령님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 나 스스로 거부하고 차단하고 심지어는 대항하기까지 성령님을. 그러나 말썽 많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우리 안에 새로운 다름의 변화를 출발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의 3대 요소를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신앙의 3대 요소는 지정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만 있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허락 없이 찾아오는, 너무나 빈번하게 찾아오는 하나님이 보내신 감정, 그런 생각, 그게 불쑥불쑥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마음의 영역들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그 공격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삶으로 상처를 주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게 이 시간도 그 나쁜 그런 가치가 들어왔을 때 녹화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 그놈 왔다. 주님 아시죠?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능력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가 내 속에서 정말 저버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마음을 고통 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상황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전환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꺼우게 그분의 녹화하심에 반응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